어떤 할머니가 자기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딸을 시집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냥 친구가 물은 겁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시집을 잘 갔다고. 왜냐?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늦게 일어나도 아무 말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잘 사랑해주고 잘 지낸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시집을 잘 간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1, 2년 전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고. 왜냐라고 물었더니 집에서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 다 시키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며느리를 잘못 얻은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상반된 얘기죠. 근데 어느 말이 맞을까요? 그 할머니한테 둘 다 맞아요. 왜냐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 앞에 섰더니 딸한테 일어나는 것들이 다 좋은 거고요. 아들 앞에 섰더니 아들한테 나쁜 것들은 다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어디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근데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계속 와요. 갈등도 계속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안 합니까?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아가고 울면서 죽는다고 안 합니까? 이거 문제는 계속 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없다. 계속 일이 잘 될 거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냐? 갈등이 많냐?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할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 앞에 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 지난주는 벨릭스 총독.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로 바뀌거든요. 베스도 총독.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 다 이 앞에 문제 가운데 다 서요.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이렇게 재판을 섰던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의 여론에 대한 재판을 했고요. 이 벨릭스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은 지난주에 확인했죠. 돈을 얻을까 하여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돈 때문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은 좀 객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계속 갈등되는 사람 문제가 계속 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요. 베스도에게. 근데 고소를 한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었어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 베스도가 이 상황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론에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내가 가이사르 올라갈 건데 거기 가서 재판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보세요. 베스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계속 위기, 문제, 온갖 다른 여러 종류의 재판관이 앞에 섰다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는 계속 목사님 일이 막힙니다. 경제적으로 막혔습니다. 나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고립되어 있던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 기간이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사이에 재판은 자그마치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갇혀 있는 것이요,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갇혔거나 위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 앞에 서면 나는 왜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나? 나는 전도자인데 왜 나는 자꾸 억울한 일만 생기지? 라고 하는 문제와 갈등의 이유가 돼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 앞에 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응답 앞에 서면요, 잘 되는 거는 다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일 잘 풀리는 것이 성령인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인도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중요한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스도는요, 좀 객관적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여론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은 돈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이 베스도는 조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객관적으로 보니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대제사장 사람들과 유대인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끝발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힘 있는 사람이겠죠. 예루살렘으로 자꾸 데려오려고 하니까 베스도가 그걸 딱 차단을 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 가이사르에 있지 않냐, 내가 지금 그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내가 가이사르를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일 혹은 1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이사르로 베스도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자꾸 원성이 있으니까 의식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원심 재판, 그러니까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기서 다시 원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상소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처벌을 하거나 처단을 할 수 없었고요. 이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힘은 얼마만큼 대단했냐면, 내가 억울하면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가이사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억울하니까 황제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얘기하겠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 이름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 앞에 서지 않고 바울이 왜 나는 자꾸 대제사장 아나니아, 돈 밝히는 벨릭스, 그래도 조금 객관적이라는 사람은 조금 풀어줘야지, 나를 다시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원심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하냐 라는 거 앞에 섰다면 바울은 힘 빠지고 낙심할 이유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하기 원하는 바울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왜냐면 그게 법이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죄수가 한 명 있는데 내가 그 전에 있던 총독이 있었던 그 재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걸 담당을 하게 됐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어떤 죄가 없더라. 단지 하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이 사람 되게 객관적이죠. 그죠? 대제사장이라든지 벨릭스는 성전을 어리집혔다고 한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동요시켰다,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데 베스도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재판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 앞에 항소를 했으니까, 지금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하기로 했으니 아그리파 왕께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냐. 이러니까 아그리파가 나도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해서 이튿날 이제 아그리파 왕이랑 만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게 사도행전 2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요 되게 보호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죠? 재판을 빨리 받아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재판이 지연이 되고 총독이 바뀌고 하는 그 일이요, 어떻게요?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 뒷배기는 뭐가 있다고요?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40여 명의 특공대가 딱 조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죠? 그 일이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재판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 해도 바울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데 나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 계속 문제 앞에 서거든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갈등이 와버리면 갈등 앞에 딱 서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받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오해를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여러 일 때문에 갈등,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까라고 바울은 여기서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 계획인지를 바울은 보게 되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사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주셨고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자리,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복음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는 법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기억이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는 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어려움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뭐하냐? 네 문제 많은데.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리 문제가 많냐? 어쩌면 믿는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처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축복받고 더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전도운동이 될 것 같고 가족들한테 뭐 더 본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나쁜 건 없겠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는 분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 되게 일이 좀 잘 풀리네.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잘 돼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서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복을 받고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이게 돼 있습니다. 우기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식주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딛고 일어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약을 이루어 가는 여정을 갖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자기 자녀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서는 거냐? 문제, 갈등,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워낙 청소년 시기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있었냐면 은혜 받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 손가락질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너는 아닌데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언약을 주시는데 전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견디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지 그 교회를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학창 시절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7일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놓고. 제가 하나님 그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교회를 딱 갔네. 그러니까 7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여기가 좀 처져서 이렇게 좀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게임하고 놀았으면 교회 와서도 이렇게 퍼질러져 있냐고. 집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때 진짜 마음에, 애들 말로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맞거든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던 것들도 전부 다 저한테 걸림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억울한 일을 마지막 당했을 때 베수도 총독이 객관적인 사람인 걸 보고 그 아나니아라든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든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근데 그땐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대화가 안 될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베수도 총독은 객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도 봐야 하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캠프 기간입니다. 그러면 캠프 기간 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왔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하필이면 어떤 분에게는 합격을 하거나 응답이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 문제가 왔다라는 거 앞에 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응답이 왔다라는 거에 그게 취해갖고 응답 앞에 서지 마시고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사건으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바울은 약 40여 명이 죽이려고 달라들었지만요, 다윗은 사울 왕의 근위대 약 4천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그 사울의 측근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 앞에 섰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6절에는 뭐라고 되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었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기 원한다. 이 고백을요, 다윗은 쫓겨다닐 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장면에 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여호와의 집 앞에 영원히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어디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응답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응답, 증거 앞에서는 기분 좋았다가 문제 오면 또 낙심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 시대로 있던 청년들 중에 공무원으로 발탁된 친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노예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으로 발탁됐으니까.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예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돼서 그래도 내가 공무원이 돼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섰던 것이 아니고요, 언약 앞에 서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붙잡습니다. 뭐냐? 우상 앞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우상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각국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되 어린 아이까지 진멸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최강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외교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상 문제를 받아줍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자기가 포로된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우상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 그래서 왕이 또 칙령을 내립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밑에 있는 청년들에게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으니까 풀무불 집에 집어넣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십니다. 자, 이때 조금만 숨겨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 앞에 서죠? 하나님 언약 앞에 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고 절을 하면 죽는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 이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예루살렘이냐? 메시아가 올 땅. 그게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대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에스더도 보십시오. 이제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이 하만이 괴락을 짰어요. 그래서 딱 어느 한 날을 정한 겁니다. 일명 사단의 디데이. 이땐 다 죽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앞에서도 진짜 위기의 디데이가 정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이때까지 뭘 해결하면 안 될 거라. 그죠? 이때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서리니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문제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우리 아시죠? 사단의 디데이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디데이가 돼서 그날이 뭐가 됩니까? 불임절이 됐다고요. 혹시 이런 위기에 디데이가 잡혀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불임절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시작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든 것을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알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더 모든 걸 다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갈등에는 3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3분도 3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 황폐된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는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가슴에 담고 내 무너지는 도구로 삼고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비밀은 다 놓치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앞에 서는 거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설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내 앞에 서는 것을 원하셔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뭔지 압니까? 문제 해결이었어요. 가장 먼저 벗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안 가려진단 말이에요. 안 가려져요.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것이 뭐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방법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마음을 가지면 돼. 예. 근데 안 되잖아요. 더더욱더 그게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 앞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자, 지나갔던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돼요. 지금 아마 말씀 듣고 있을 건데, 지난주에 지연 씨 집에 다락방을 갔더니 저한테 이번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했다고 부끄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어봤어요. 뭐 어떤 간증을 했는지. 그럼 그 사람 믿음의 색깔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기독교 방송에 처음으로 이번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를 간증해요. 자, 보세요. 얼마만큼 자기가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주얼리라고 하는 그룹이 한때 대한민국에 풍미했던 걸그룹 아닙니까? 그때 기억이 없대요. 너무 괴로운 생활을 지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2번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정말 남한테 말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도 건강하고 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는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교회도 다녀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상처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내가 전도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가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 앞에 서면요,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정말 착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거 앞에 섰을 때 내가 흐트러지는 모습에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응답 앞에 서면 갈등이 오고 문제가 뿌리면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고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조금 치유사역을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 될 시간표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왕에 있는 지교회라든지 지금 여러 곳곳에 조현병, 여러 가지 자살 시도, 정신문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좀 도와야 될 시간표 전 됐다고 봐요. 이번에 금동기 지사님이 이번에 그 정신건강센터에 합격을 했어요. 캠프 기간 때. 저는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연이도 어저께 임상심리사 그 실기를 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11월 달 합격 발표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제 믿음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될 거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야 될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과 복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역에 대한 걸 놓고 관련된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계속 서가지고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내 작은 것이 세계보고만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에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데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프랑스에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 부부가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 어떻게 전도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되게 단순했어요. 프랑스에 유학을 가는 유학생이 있는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모님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쟤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쟤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전에 세계보고마 신문에 보면 영어로 메시지가 정리된 것들이 항상 불어 나왔어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 우편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게 현지 목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지금의 프랑스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에는 한국 목사님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스페인 남자랑 결혼을 하고 꿈을 꾸고 정말 유럽에서 화려한 생활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당하고, 그런데 밑에 있는 자녀 둘, 첫째 아들, 둘째 딸인데 얼굴 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스페인 발렌시아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정도? 그러니까 혼혈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들 따라 왕따 당하지. 그 자기는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완전히 피폐하게 산 겁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거기서 살던 목사님도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해외를 가잖아요, 전도 캠프 때문에. 이럴 때도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갔다 온다고 뭐 되겠나. 근데 일주일 갔다 온 어떤 복음 듣는 한테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딱 들은 겁니다. 이 여자 지사님이 너무 은혜가 돼서 한국에 온 김에 합숙훈련을 가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분한테 가슴이 꽂힌 겁니다. 아, 나는 결혼에 실패하고 상처 때문에 스페인에 사는 게 아니라 스페인 복음화 때문에 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슴이 뛰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목사님한테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그랬더니 이 스페인 목사님들이 뭐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다 이리 내쫓았대요. 어떤 목사님 만난 겁니다. 목사님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예, 해야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예. 그분이 누구냐? 호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사님이 목사님만 만나면 그래서 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 교회를 가면서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했대요. 한국 갑시다. 한국 가서 합숙훈련 목사님 같이 가시다. 이러니까 미치겠더래요. 이 한국 여자 갑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온 건 좋은데 그래 혼자 가기 못하니까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 와서 합숙훈련 받았어요. 그분이 마드리드에 있는 안토니오 목사님입니다. 자, 그 상처받은 한 여자 지사님 지금도 계세요. 그분의 은혜가 스페인에 하나님의 성교의 문을 열었어요. 어디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지사님이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대요. 자살 시도를 그렇게 했대요, 스페인에서.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요,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보장된 겁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 세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천국에 대한 내세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앞에 섰던 거, 사람 앞에 섰던 거, 갈등 앞에 섰던 거, 이 시간 정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앞에 섰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양문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인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언약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정복의 시스템 언약 앞에 서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영적 시스템, 나를 넘어서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 미자립 교회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후대를 살리는 미래 시스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세계복음화에 빛을 비추시는 증거를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